할렐루야.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자. 하나님에게 목숨을 겁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교회 사명에 목숨 겁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경이 1규빗이라 그러면 45.4cm.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0.5m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60규빗이니까 30m 높이가, 폭이 6규빗이니까 3m 정도입니다. 그렇게 3m에다 60규빗이면 굉장히 길다랗게 생긴 금신상이죠. 그 금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이 절하라 그럽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라 그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그런 신상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장관이었는데, 지방 장관이었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갈대아 오른 사람이 참소합니다. 아마도 유대 사람 이 세 사람이 뛰어나니까 그 지방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 왕은 모르고 사인을 냈는데 정말 이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왕권에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서 16절에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뜻이 있다면 우리를 살려내지만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우상을 못 섬깁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너무너무 얼굴빛이 배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집어 던져 넣으라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던져는 군사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던져진 이 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묶인 오랏줄만 끌리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냄새도 그릇에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네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이 불이 그냥 타는 불이 아니라 타지 않는 불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본불처럼 분명히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이 저주의 죽음의 불이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불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불꽃이 된 것입니다. 풀무불보다 강한, 세상의 악의 불보다 그 강한 그리스도의 불꽃이 나타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세 사람 던지는데 어찌 네 사람이 있느냐, 세 사람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놓으라 그럽니다. 놓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이방인 왕이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세상 사람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을 때 그 군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을 던져 넣는 순간에 그 주님이 그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몇 초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아마도 5초, 10초, 30초 이상 기다리면 다 죽습니다. 딱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 가운데로 딱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불들이 많습니다. 죄악의 불들, 유혹의 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고 성령의 불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도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물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아 시대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마지막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 불세례를 우리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의 심판이 와도, 세상의 불이 와도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있는 불꽃이 그리스도의 불꽃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불꽃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두려운 일, 절망하는 일.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절하라고 그러고, 너 이제 꼼짝 못해? 거기서 무릎 꿇어야 돼. 아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시겠지만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긴다 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달려가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꽃 속에서 보호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불꽃, 영광의 불꽃이 지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걸는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자, 불세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천군천사의 언어들이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으로 전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방 사람들도, 이방 왕들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은혜들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서부 지역으로 중고차를 500불로 그것도 빚으로 샀습니다. 나중에도 갚았어요. 사서 거기다가 유호를 하나 달고 포드 에스코트라는 조그만 차에 제 아내하고 사모가 운전을 그 차를 하고, 그 차는 우리 사모가 운전을 하고 우리 두 딸하고 저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40분 락키 산맥 그 동쪽 밑에 지금 그 평평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되면, 그때가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웬 백인 하나가 자기가 트레일러 운전사인데, 너희들이 오늘 지금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동안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뒤에 그 트레일러 큰 40푸트 그 트럭 뒤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 빨간 불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감사하기는 해도만은 백인들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게 문제야. 그 뭐 운전하는데 뭐 내가 자기를 꼭 따라가야 돼. 그냥 뭐 나 운전할 수 있는데, 이리 생각을 낸 거예요. 그런데 웬걸 딱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게 완전히 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분이 무슨 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냥 이게 윈드실드로 이렇게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캄캄한 데 내려가는데 진짜 그 빨간 불이 없었으면 우린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요. 그래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 빨간 불만 따라 내려간 거예요. 참 감사할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조심성이 없으니까, 저 조심성 없는 지금 김바울이가, 나의 종이 지금 서부로 출발하는데 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가족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도우는 일꾼 천사들을 파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좀 어리석고 정말 연약한 점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불꽃 안에서 주님과 논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세상은 지금 큰 환난을 맞고 있습니다. 말세되면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고, 지금도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불꽃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 안에 교제하면서 행복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흘러나는 것이에요. 시편 14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불꽃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고, 이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기쁨의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교인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는데, 이슬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산에 내리면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 오시는 사람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령의 이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라도 그러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이 느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기업이 천국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악한 불꽃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여, 성도들을 죽이는 그 멸망의 불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뛰어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교회의 불꽃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의 불꽃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탓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 참된 행복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 그런데 이 참된 행복으로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묶였는데 다른 거는 변화가 없는데 결박한 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뭐로요? 중독으로, 쾌락으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중독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현대인은요, 참된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모르고요,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을 가지고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몇 번 하게 되면 금방 중독이 돼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노예로 결박이 됩니다.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죄로 결박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 와가지고 늦게 와가 일찍 가려는 사람들, 집에 일찍 가면 뭐합니까? 분명히 이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중독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95%가 중독됐습니다. 5%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젊었을 때는 좋은 차만 지나고 고개가 휙휙 돌아갑니다. 가구, 커피, 초콜릿, 권력, 돈, 스포츠 준비한다면 밤 2시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인터넷요. 여러분, 우리 종교 성도님들 이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주일날 보면요, 아침에 조는 사람들이 많아. 왜요? 밤새도록 그걸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주는 그 가짜 중독에 현혹되게 만들고 진짜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는 이 기쁨을 묻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졸게 되는 그런 이상한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돼 있어요. TV요. 일주일 내도록 드라마 보는 사람들. 예배 안 들어옵니다. 눈 감으면 드라마 장면 생각나요. 유행가 듣는 사람은요, 눈만 따로 기도하려면 그 노래곡조 생각난다는 거예요. 알코올, 일 중독, 관계 중독, 성공 중독, 도덕질, 도박, 마약, 혈기, 술, 혈기, 질투,
그 다음에 상상 손톱무로 뜯는 거, 뭐 여드름 까는 거, 콧깍지 낑기는 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저는요 과식 중독이에요. 컨트롤해야 됩니다. 몸이 뚱뚱하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가장 중독된 것이 뭔 줄 아나요? 입이 중독되어 있어요. 바가지 중독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혈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정말 중독된 사람이에요. 절대 내가 내 입을 컨트롤 못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이게 컨트롤돼요. 남자는요 대부분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돼요. 밤늦게 이상한 사이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게 있는 한에서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 시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설교도 날이 갈수록 설교가 짧아집니다. 왜? 견디지 못하니까. 조금만 들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중독된 것에 고쳐져야 돼요. 이 사슬에서 풀려야 됩니다. 이 사슬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우상이 지금 오늘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노래하라, 절하라, 피리 소리 부르면 절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밤 12시쯤이야. 삐리리리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피리 소리 들려. 일어나서 하라, 절하라, 절하. 오늘 밤에 너 이거 없이는 잠 못 잔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날마다 이 소리에, 귀신 소리에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 죽어. 너 못 살아. 금단 현상 때문에 못 견뎌 괴로워서. 여러분, 밤에 그렇게 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은 교회 와서 철라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중독 좀 끊어주게요.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중독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독된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중독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갑니다. 중독에 되면 인격이 파괴가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는 중독에 붙잡혀서 스스로 중독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일단 중독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중독된 밧줄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죄에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하나님 은혜도 제대로 못 오는 채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자유한 것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여기 해방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아집, 말들, 판단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은혜의 불길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바깥으로 조금만 나오면 타 죽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세상의 불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불꽃을 딱 빠져나오는 순간엔 우리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마귀 권세를 도말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런 적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해방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나는 이 중독에서 정말 해방되고 싶습니까? 나는 이것에서 정말 해방되고 싶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중독이 좋아서 나는 달려가기 싫다라 한 사람은 절대 이 중독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독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괌도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있대요. 1944년에 그 전에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이 그 괌도를 점령을 했는데 44년에 미군이 그 점령을 했대요. 근데 미군이 점령할 때 급히 일본군 병장이 도망을 간 데가 동굴인 거예요. 낮에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밤에 나와가 주로
두더지나 쥐를 잡아먹고 살았대요. 근데 몇 년, 28년간을 숨고 사는 거예요. 그 이듬해 1945년에 일본인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노예 상태로 우상에 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고 있는 안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들어오는 시간이 억지로 오긴 오다 한 1분 1초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빨리 우상한테 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에 예수를 만나도록 오늘 이들이 뛰어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삶에 내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는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 그거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만 믿지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쾌락으로 살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심신적으로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참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형제에게 이런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 나중 가정이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예배의 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눈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불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오면 나가 그리스도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원어메이커는 백화점 왕인데요, 그 사람이 장관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다 이야기,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대통령 각하, 내가 이 장관 하기 전에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 일이 본업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불에 뛰어드는 꼴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먼저는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큰 것 아니라도 괜찮아요. 물 한 잔 떠놓는 것도 적어도 1년은 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보면요, 3개월이면 사람이 없어 보면 6개월이면 아예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 여러분 마음 안 든다고 3개월 만에 그만둡니까? 6개월 만에 그만둡니까? 어쨌든 해내려고 그럴 거예요. 교회 일은 직장생활보다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일은 적어도 한번 결심하면 교회에서 그만두라 하기 전에는 1년 이상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도요.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귀하게 이기고 이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끊임없이 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내가 가서 내가 하는 일이면, 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일이면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유혹 속에서, 중독의 불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 그리스도의 불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